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게 하신 감사합니다. 심령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요한이 한 광경을 보고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3번 이렇게 외치는데 이것은 이제 7 나팔 중에 4번째까지가 끝났고 아직도 3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장부터는 이제 나머지 3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5째 천사의 나팔 부는 것은 이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로 이 무저갱이란 곳을 닫혀 있는데 그곳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무저갱을 열어보니 거기서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라는 것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 황충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이 지면에 있는 자 중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그 기간에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5번째 나팔이 울렸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별이 어쨌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한 천사, 즉 이 무저갱을 여는 능력을 권세를 받은 그런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자가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저갱이라는 것을 열었을 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신약에 수차례 등장하는데 그 뜻대로 보자면 밑도 끝도 없이 아주 깊은 곳이다. 아주 깊은 곳.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곳은 마귀가 잠시 갇혀 있는 곳이고 또한 마귀들도 사실은 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데 그 닫혀진 무저갱을 바로 이 천사가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황충이 등장하였죠.
이 황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뭐 누런 벌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황충이라는 것이. 지금도 뭐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버리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 황충이라는 것이 메뚜기의 일종이라는 것은 맞는데 이 계시록에 나온 황충은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곤충 메뚜기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갈이 어떤 권세를 받았죠? 독침을 갖고 있죠.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 독침이 쏘였을 때는 굉장한 고통을 주고 또한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전갈의 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메뚜기가 이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뚜기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이 메뚜기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초목, 그러니까 이게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메뚜기인데 이 황충은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황충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이 특히 이 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건들지 말아라. 그런 건 건들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 공격을 가하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황충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살펴보았던 이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무적행이 열리고 황충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그 황충이 정확히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또 7절부터 보면 그 모양을 살펴는 보겠지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식적인, 그러니까 거짓된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5달의 기간이 있죠. 5절에 보면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꼭 5달이라고 볼 수는 또 보기는 어렵겠죠. 이 5달, 어쨌든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 황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임무를 수행한다,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5달 동안만.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기간에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에 우리가 목매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5번째 천사가 이 땅에 일으킨 이 황충이 이 땅에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는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저도 그러지만 항상 이 출애굽기가 항상 이렇게 뭐예요? 같이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그 중에 초반에 몇 가지는 비슷하게 애굽 사람과 겪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재앙이 극심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지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며 피할 수 없는 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한 저희들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